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주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행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기서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쓰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먼저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으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으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찬양 받으실 주님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 있음에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의 앞에 있는 것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속에 거하며 우리의 속한 모든 날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정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오직 주님의 손에 속하였음을,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속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속한 거룩한 주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알며 묵상하며 주님의 내 가운데 나아가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눈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여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처없이 표류하는 것만 같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하며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능력과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여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고 당신의 손을 잡고 걷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숨결로 당신의 손길로 지어졌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에 놓인 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의리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날들 주께 속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주님 함께 우리를 찬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걸음 인도하시네, 내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내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을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내 걸음 인도하시네,
생명샘을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랑 그의 어린 양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한.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랑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을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다시 한번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을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약속하신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랑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한.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랑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함.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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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그곳이 아니면 이 세상의 기운을 이 세상의 그 따가운 빛을 피할 것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 빛이 아니면 주님의 보혈을 힘입을 곳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이 만족하며 우리의 영이 기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의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양옆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50에서 56절까지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죽은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맞아, 어떤 여자가 아픈 병을 앓고 있었죠. 그 사람 때문에 지체되는 사이에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는데 특히 요 부분, 요 회당장의 요 부분은 마치 어떤 한편의 드라마나 소설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감성. 이 감성 어쨌든 요즘 말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확히 앞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감정선과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게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런 것을 위주로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감정선을 보면 어떠냐면 이제 회당장이 절망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갔다가 소녀가 살아나자 모두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본문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다 라고 하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치 시를 학교 시험 맞으려고 줄쳐가면서 공부하면 공부는 되지만 그 시의 맛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다 읽고 나니까 그 소녀가 정말 살아났느냐라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저는 설교를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조금 뜯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어쨌든 현대 교회는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신학이라는 걸 한 사람이고 왠지 학문이 붙으면 뭔가 나누고 쪼개고 분석해서 앞뒤를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봐야 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울이 쓸 때 꼭 앞뒤를 붙여서 논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으나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소설책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일 너무 이제 이렇게 앞뒤로 파헤치다 보면은 오히려 누가가 의도한 그 기록의 방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게 앞에는 왜 그랬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조금 더 깊이 톱파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설교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회당장에 대봅시다. 50절에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회당장은 이미 믿음이 있어서 예전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이단의 수괴, 이단의 괴수 취급을 받고 있었던 예수라는 인물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머리를 숙였어요.
그냥 짐작하건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현재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좀 앞뒤를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딸의 아픔 때문에 이 딸이 죽기 직전에 와서 예수님께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안심이 됐을 거예요.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서 밀치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니까 이 회당장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만 세근만 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있는데 게다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혈루증, 피 흘리는 병 앓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딸도 예수님이 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더 부풀어 있겠죠.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 빨리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오시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서로 간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읽은 것처럼 어떤 소식이 왔냐면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저라면, 회당장이 저라면 굉장히 예수님이 뭐랄까 좀 야속할 수도 있겠죠. 아주 빨리 오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정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당장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었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것까지도 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계시는데 딸은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이 말씀이 용기를 주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야 힘내, 주님이 널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는 물론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격려가 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의뢰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나의 딱한 사정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말, 기도할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회당장의 마음을 성경 기자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떤 마음일 것인지야 제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바로 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굉장한 힘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게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적이 잘 없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도시락을 갖고 와라, 내가 다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다른 어떤 기적들을 봐도 어떤 예수 하나님이 삶을 이끄시는 거를 봐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드리면 보상이 약속돼 있기에 믿음을 드린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아마 그만큼 이 회당장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당장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5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당장이 믿음에 넘쳤든 아니면 절망을 했든 아니면 뭐 의심을 하든 아니면 뭐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뭐 믿음에 불타서 진짜 살아날까라고 믿고 모셨든 아니면 가시던 길이니 정신없이 갑시다 해서 그냥 갔든 아니면 의심 쪽에 갔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들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마음, 막 열정, 믿음, 어떤 비전에 불타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해야 돼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너무 하기 싫은데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항상 다르고 우리가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태도도 여전히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한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치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나의 어떤 능력과 헌신과 정성이 예수님께 닿아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거룩과 경건과 노력이 어떤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 제 마음 상태가 어떤데요? 이것보다는 하기로 한 것, 주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 하기로 약속드린 것을 하면서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드린 시간들을 하나하나 검사하셔서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패스가 돼야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긍휼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사랑으로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을 그 절망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단 1%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헌신의 걸음들, 내 욕심, 내 어떤 야망, 내 어떤 아집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회당장의, 제가 추측한 이 회당장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길은 어떨 땐 당황스러워서 우르르 몰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에 넘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 회당장이 분명 이 딸이 위급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계산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이때쯤 만났으면 됐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가 분명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그러지고 그렇게 지체되고 그렇게 갈팡질팡한 주님을 초청하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첫 번째 마음, 예수님을 불렀던,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그 첫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그 중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첫 마음에 아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51절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부모 예수님. 총 몇 명? 몇 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부모, 아이의 부모, 예수님, 그리고 소녀까지 몇 명입니까? 7명. 7명만 이 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모든 사람을 다 물리시고 특히 그 12제자들 중에 9명도 물리시고 요 3명과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그러니까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떡이 늘어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기적이잖아요. 죽음이 물러가는 이 기적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떤 행하실 수 있는, 혹은 행하시는 그 어떤 분위기는 막 돗대기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막 이 소녀를 막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화나고 이런 걸 예수님이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이 소녀와 이 소녀의 부모만을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최대한 제한하셨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건 정말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거예요. 여기에는 원래 누구만 들어가는 거냐면 그 죽은 소녀, 소녀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만 들어가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말 가장 내밀한,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그 부모와 하나님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순간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쌓여서 같이 들어가 있는 그 광경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광경을 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이 광경, 이 관계, 이 능력을 이 제자들이 그냥 소식으로 전해 듣거나 혹은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로 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 분위기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그 뭐랄까요, 요 그때를 그 휘몰아가는 그 감정 그 안에서 온전히 이 사건을 이 제자들이 보고 누리고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급한 일이 있으실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갈 수 없으실 때, 예를 들어 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신다든지 할 때 꼭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케어하셨지만 그 중에 3명을 특별히 더 케어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명 이상을 케어하기는 조금 벅차셨던 것 같아요. 내 평생에 3명의 제자가 있을 수 있다면, 내 평생에 3명만 나와 정말 어떤 모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만큼 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3명이 아마 제 생각엔 리더였을 거고, 이 3명은 예수님과 정말 내밀한 부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죽은 소녀와 부모와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그 곳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내 평생에 딱 3명만 있다면, 그 3명만 내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공간, 정말 어떻게 보면 부부가 단둘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공간 속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입니다. 54절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이게 가장 어떤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거죠. 이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는 이 구절이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녀 일어나거라를 아람어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달리다굼은 탈리다는 어린 양, 어린 여자 양, 어린 암양을 얘기하고요. 굼은 구미라는 일어나라는 동사의 여성 명령형이래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써 있는 거 읽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 탈리다는 어린 암양, 여자 양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굼은 일어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거라, 어린 양아 일어나라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왔다. 소녀의 영이 어디서 돌아왔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즉시 일어났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봐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지 뭐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살아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후속 조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후속 조치들,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회복을 인증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소녀를 위해서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55절과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요? 뭘 주래요?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아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를 못 먹습니다. 감기에 걸리건 뭐 배탈이 나건 열이 나건 뭐 상관없이 일단 들어 누웠다 그러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먹어요? 죽 끓여 먹잖아. 근데 그 이제 죽을 끊고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회복됐다.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가장 큰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을 혼자도 먹지만 주로 사람들 같이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신체가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을 이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밥사랑은 계속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후에 처음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와서 밥 먹어라 였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가장 첫 번째 요청,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후 첫 번째 요청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 같은 거거든요. 오늘도 이 밥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적의 증거 같은 것이 밥인데, 어쨌든 밥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더라고. 첫 번째, 이 소녀가 배고플 거야. 이 소녀는 밥을 먹어야 해. 이 소녀는 완전히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네가 여태까지 밥을 줬던 바로 그 딸이다 라는 걸 이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SNS에 돌았어. 막 유튜브에 막
저기 봉담에 미나라는 애가 있는데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답니다. 그런 소문이 돌면 그 다음부터 미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겠죠, 그죠?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진짜 살아난 건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미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평소에 어땠는지, 걔가 살아날 만한 애였는지, 살아남을 첫 번째 먹은 게 뭐였습니까? 이런 것도 맨날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나를 어떻게 할까요? 엄청 괴롭히겠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 맞아? 너 진짜 살아난 거 맞아? 그냥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이런 걸 계속해서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자신의 기적의 결과로 남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소녀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한 사람처럼 돼서 어떤 성지 순례의 대상, 혹은 어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비밀이었겠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왜냐하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애곡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가 생기면 와서 막 슬프게 울어주면서 서로의 감정을 해소하는 전문 곡군, 그러니까 곡이 뭔지 알죠? 막 우는데 그냥 흑흑 우는 거 아니고 막 엄청나게 우는 걸 곡이라고 하는데, 그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밖에 빼곡한데, 회당장의 딸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빼곡한데 이제 이 소녀가 살아났으니까 소문이 안 나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이 소녀가 자신에게 믿음을 드렸던 이 야이로가,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이고 우리가 또 선교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가 더 확장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사역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그 목적과 초점이 어디인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초점이 살짝 빗나가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왕이 안 되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더 인기가 없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사망시키지 않지로 초점이 가버리면 유다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사람,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관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바로 그 소녀의 초점이 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소망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생명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혹은 주님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내 삶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였는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을 명하실 때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며 우리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여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그 공간, 예수님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영혼만 있는 바로 그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이 치유되며 우리의 정말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져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집에 모셔드렸던 그 야이로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정말 내가 어찌할 바 없을 때에조차도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회복을 명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